오늘은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다운 축복을 찾으려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1장 17절이 주로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지혜의 허물을 말했다면 본문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여러 수고에 대한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몰려오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서 이 본문은요, 수고의 측면에서 그 허무함을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세상에서 수고의 땀을 흘려서 많은 소득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헛되게 흘러가 버리고 실망과 슬픔, 공허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본서는 이 같은 인생의 한 단면을 통해서 세속적인 수고가 갖는 허무함을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아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이며 슬픔과 근심만이 쌓인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참된 가치와 행복에 대한 절실한 절망을 간접적으로 역설했던 것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그 논조를 전환시켜서 진정한 인간의 낙과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즉 여기에서는요, 진정 만족할 만한 낙과 소망이 오직 하늘 위에 하나님께만 있음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헛됨과 무익함을 단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마음의 즐거운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바른 관계성,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행동도 달라야 되고요, 언어도 달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이제는 2019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는 정말로 다짐합시다.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성도들이 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질주의적 삶이 왜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었지만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즐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요, 미국은 참 그것은 잘 돼 있어요. 목사들도 그냥 있으면서 목회만 하면서 성도들만 바라보고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들도 투잡, 쓰리잡을 떼야만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요, 성도들은 목사들이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면 그게 굉장히 시험거리예요. 그거 보면 참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 열심히 일해서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쓰는 것은 교회에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활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의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이 땀 흘려서 벌으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이웃 사람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도요, 어제는 며칠 3일 전에는요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LA에 계세요? 핀란드에 계세요?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내 뒷조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제가 목사님 스토커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노인네가 나를 스토커면 뭘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카드 하나 보내려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핀란드에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요즘에 체리도 걸러야 되고 선인장도 걸러야 되고 매실 천연식초도 걸러야 돼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다가 왜 요즘에 그걸 걸러야 하냐면 날이 따뜻하면요 하루살이가 끓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이 춥고요 참 요즘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생각하면 내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기가 막혀요. 미국에 와서 근 30여 년을 살았는데도요 이렇게 비 오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대개 12월 달에 눈이 조금 오고 비가 조금 오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번 주간에는 오늘부터 목요일 날까지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2월, 1월 달도 하루 걸러 한 번씩 비가 오고요. 2월 달도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농사꾼이나 비가 와주니까 물값이 안 나가요. 물값이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나갔었는데요. 그게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계속 잠궈놨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저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적절하게 필요할 때 비를 주시는가. 또 우리에게 또 공기도 주시잖아요. 여기는 공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래요. 저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냥 좋은가 나쁜가를 모르겠는데요. LA 갔다 오는 것하고 여기에 있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이 헛되다고 한탄을 하십니까? 아니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움직임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대로만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참 저는 놀라운 것은요, 이게 1년 내동 살 일을 걱정들 하게 되잖아요. 나는 직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크게 해서 교회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마음적으로 걱정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걱정을 딱 끊게 하는 것은요, 내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물건을 팔아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도요 그냥 이거 얼마 나오겠나. 그런데 엑기스들이요 엄청, 체리도 상상보다 많이 나오고요. 제이도요, 선인장 종류도요, 면역을 높여주는 거래요. 그것도 상상 위에 많이 나와요. 또 식초도요, 그렇게 많이 나온 해가 없어요. 올해는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참 우리가 말씀으로 참다운 축복을 찾으려면, 참다운
참다운 축복을 찾으려면 삶의 의미와 긍정적 가치를 찾아서 고려해야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담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바라는 참다운 의미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쾌락은 멀리 할수록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다운 축복을 찾으려면 육체의 쾌락은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는요, 참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는 오늘의 현상은요,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대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쾌락적 문화는 인생의 의미와 참 행복을 주는 문화가 아니라 인간을 죽이고 결국은 멸망케 하는 악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만 헌트의 훌륭한 그림들 중에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 속에는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얼굴을 한 어떤 사람이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것처럼 담쟁이 덩쿨이 덮여진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눈은 사랑을 말하고 그의 얼굴은 간절한 기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문의 바깥쪽에는요, 손잡이나 문고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 마음의 문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따가운 햇볕이 내리쪼이고 밤이 되어 추위와 이슬이 내려도 주님은 그곳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손잡이는 오직 안쪽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은 항상 여기 와서 계셔요. 근데 내가 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딸이 이 땅에 있을 때 아빠 나는 돈을 벌면 그냥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 좀 하고 구제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 아버지가 이 기도원을 한다고 기도원 페이먼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여기다 대주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그것도 갔는데 항상 내 마음에는 우리 딸이 그리워했던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언제나 내가 이놈의 페이먼을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구제도 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마음적으로 죄를 부담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딸이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 나라를 갔으니까 마음으로는 12월이 되면 항상 복잡해요. 뭐 천국에 갔다 생각하면은 뭐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요. 천국에 갔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 하지만은 그래도 이별이라는 것, 헤어짐이라는 것은 참 슬픈 거다라는 것을 저에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 이름으로 선교를 좀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게 뭐 너무너무 이렇게 내가 각본에 짜여진 삶을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없는 돈을 쪼개서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그럼 난 여기서 보내기가 못하니까 한국에서 좀 보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 그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신 집사님한테 집사님 케냐로 돈 얼마나 어카운트에 들어왔는지 케냐로 헌금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케냐 어카운트를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근데 한국에 어카운트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농협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어요. 근데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요. 암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나는 대장암이라는 줄만 알고 그랬나 보다. 그래서 대장암이라면 내가 여기서 정성껏 한 매실고라도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조금 제가 보냈으니까 시작이니까 제가 이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저에게 거기에 오셔서 케냐에 오셔서 빛골 농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난 늙어서 여기 것도 정리하려고 하니까 못하고 저는 그냥 이제 선교나 하고 선교 예물이나 보내고 구제나 좀 하고 그렇게 살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목사님 무슨 암이셨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안에는 암이 다 퍼지다시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 외지를 못해요. 췌장에서부터 뭐 쫙 퍼졌대요. 그래서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정동철 목사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거기에서 젊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유치원 이런 사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몸이 아프고 한국에 가서 또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가가지고 또 선교하고 이런 걸 볼 때 그 목사님에게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울었다고 해서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목사님이 필요하시지 않으십니까? 케냐에도 필요하시고 그의 가정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딸과 이별한 후에는요. 12월이 되면 이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정의 권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체크를 보내주시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새해는 꿈을 꼭 이루래요. 그걸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 권사님 계획 위에 축복해달라고. 저는 이 물질 나에게 보냈지만은 체크를 보냈지만은 저는 이 물질도 케냐로 보내고 싶어요. 보낼 거예요. 근데 돈 조금씩 보내봐야 보내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은행에서 후리, 송금 후리가 있어요. 그때 보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의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헛된 부의 축적은 경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위대한 건축물들을 수없이 세웠고 전원을 가꾸며 관계수로 사업을 하는 등 국가에 유익한 많은 일들을 시도하고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실로 그는 많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를 느끼고 즐길 줄 알았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거느리는 복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행한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쾌락 속에서도 어떤 정신적인 추구 속에서도 일에 몰두하여 사업과 부를 확장하는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지금 먹을 것과 의식주만 해결하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은요, 글쎄요, 굶는 사람도 있대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굶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인생은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40대에는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에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60대에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에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높은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져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비슷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과 감사에 못 미치기도 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빼고 다 더하다 보면은 마지막 계산은 비슷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교회에서 100명, 200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아요. 친절하고 재밌고 웃고 그래요. 어쩌다가 마귀가 침범해서 시험이 들어오면은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갈라지는 사람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나가면 마켓에서 만나도 어디에서 만나도 아는 체를 안 해요. 고개 샥 돌리고 가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에 가서도 아는 체 않을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 같이 심판대에 섰을 때 아는 체 하지 말을까요? 이런 성도는요, 성도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뭉쳐졌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교회에서 갈라진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갈라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조정혜 권사님도 안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참 편함없이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뭐 체크를 보내고 카드를 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 그래도 본인 섬기는 목사님에게 하듯 나에게도 이런 것을 잊지 않고 보내는구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의 아들 사업하는 것, 또 그 집사님, 남편 집사님 하는 일 위에와 이 권사님 기도, 하나님이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졌으면 영원한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써요. 주 안에서는.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는 형제 자매 모친이었다가 교회가 다르면 형제 자매 모친이 헤어집니까? 형제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이 땅에 있을 때는 헤어지죠. 그때는 잠깐 슬픕니다. 그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꼭 만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축복을 찾으려면은 육체의 쾌락은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헛된 부의 축적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어제는 잠깐 그 4시 사건인가 그것을 잠깐 보는데요. 어떻게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하기 전에 각서를 쓰자고 그래요. 그래서 각서를 썼대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각서를 쓰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렇게 이 여자가 이제 부인이 이혼을 신청을 하니까 각서를 딱 내밀더래요. 그래서 이 각서 너 썼지 않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된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이혼은 해주는데 위자료는 못 주겠다. 이거 어디 법일까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그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각서가 유용할까요? 유용하지 않을까요? 이 각서 때문에 위자료를 못 받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각서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각서는 이혼은 해줘도 이 각서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못 준다. 위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인간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고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듣는 모든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뵀을 때는. 네. 하나님이 또 노하실까봐 두려워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한국에 가서 기도하면 지진을 놓고 기도해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지진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참 축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대한민국 내 형제, 내 이웃들 축복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